기도로 문제를 극복하는 삶의 양식과 신앙이 됩시다.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는 삶의 양식과 신앙이 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룩한 성일이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때 거기까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물된 동산과 같은 넉넉한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면 좀 어수선하죠. 정치, 경제, 사회 등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특히 이제 총체적 불경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마음의 소망이 상실되어서 사람들이 주눅들어 산다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 축 처져서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막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이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누려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축 처져서 살 것이 아니라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용해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해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터널이 긴 것들이 꽤 있어요. 강릉을 가다 보면 10.9 정도 되는 그런 11km 가까이 되는 그 터널 있죠. 터널이 끝이 안 나던가요? 터널 반드시 끝이 납니다. 터널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문제를 극복하는 삶의 양식으로 도전하고 마침내 그네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참 괜찮은 가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몇 분과 인사해야 되는 거 하나 빠졌죠? 네, 한번 몇 분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꿈을 가지고 도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할 것이라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주인공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열매를 철 따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다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매일 운과 우연과 행운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꿈을 꾸죠. 로또 번호를 주시옵소서.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됐어요? 아니요, 복권 안 샀어요. 복권도 안 사고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어떤 그 허황된 생각들을 많이 가질 때가 많은 것이죠. 하늘에서 돈다발이나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누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 그랬죠?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사기꾼이고 이것은 신앙의 방향이나 방법이나 영혼의 지혜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도 참 잘해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2달란트, 5달란트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무엇이든 속에 씨앗이 있어야 열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이나 공로나 땀방울이 없이 이런 평범을 노리거나 정당한 대가 없는 공짜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여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은 일확천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악령들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주일이 최고 바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일 새벽부터 바빠요. 어떻게 하든지 못 나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다가 접촉사고 나게 해요. 그래서 접촉사고 A 교회 나가다 보니까 접촉사가 났어요. H 안 가.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내 생각처럼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윤택하게 허락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꿈에 미혹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희망 고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희망 고문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잘 될 거야. 한 달만 지나면 잘 될 거야. 전부 다 마음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을 때 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수고함으로 상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현실이 어려울 때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아서 참 답답할 때가 있고 막막할 때가 있고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징징거린다고 해결되나요? 승질낸다고 해결되나요? 왕자 알죠? 왕자 수타 왕짜장면지 아주 짜증을 굉장히 심하게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서 내가 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역사해 준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수고의 씨앗을 뿌려야 해결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수고의 씨앗도 뿌리지 않았는데 해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또 뿌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 또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아볼로 물도 줍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닌 거죠.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열심히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을 번성하고 흥하고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 한번 좀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과연 나는 어떤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어떤 열매를 지금 거두고자 수고하고 있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수고의 땀방으로 흘려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삶의 양식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먼저 배경인데요. 주전 2860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86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어디서 왔냐면 이방 국가에서 왔어요. 이방 국가에서 오다 보니까 이방에서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백엔리 송사는 못 이긴다는 말은 있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이
이제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남쪽은 예루살렘인데 북쪽은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차렸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고 아세르 상, 목상 같은 걸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놀아야 되는데 누가 놀았다는 얘기예요? 우상들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물들고 영적으로 혼탁해지게 되는 결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꼴이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도저히 내비두면 엉망진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죠. 어떤 경고를 했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길르앗에 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경고를 이렇게 한 거예요.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아합 왕을 비롯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고집 부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석상, 우상, 목상 이런 것들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된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후로부터 비가 안 내렸어요. 이슬은 내렸을까요? 이슬도 안 내렸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비가 안 오는 기간, 오늘 기준. 맞힌 사람은 맛있는 비빔밥 따르는 거예요. 3년. 3년? 또 조금 더 쓰면 안 되나? 3년? 4년? 조금 덜 쓰면 안 되나? 그렇죠. 안 해. 3년 6개월. 성경 지식 빨리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강릉 지역에 비가 난리가 났죠. 불과 비 안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3년 반 동안에 비가 없고 이슬도 없었으니 얼마나 심각할까요? 얼마나 극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집부리고 안 들어왔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 기나긴 가뭄의 세월 속에서도 돌 앞에서 비는 거예요. 나무 앞에서 비는 거예요. 어떻게 빌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뭘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에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목사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각 850명을 모아놓고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몇 명이 모였다고요? 850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모였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산 정상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2마리를 갖고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떴어요. 각을 뜬 거 아시죠? 송아지 각 뜬다는 게 뭐예요? 반을 갈라가지고 그저 갈비장 놓고 뒷다리 놓고 앞다리 놓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장 빼놓고 자 거기에서 딱 해놓고 각을 떠놓고 나무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합니다. 이때가 BC 860년경인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야 450명 나와. 내가 나갈게. 서로 칼싸움을 막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활쏘기 양구시합을 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요. 갈매살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천마산보다 낮아요. 그리고 거기를 올라가 보면 지금 이제 건물 있고 밑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고 멀리서 보면 지중해가 보이고 왼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평야가 보이고 거기에 기존 시내가가 살짝 흘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결을 했는데 뭔 대결을 했느냐? 각자 기도하자. 각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뒤에 좀 나가보시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자가 승리하는 걸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싸움이죠 이게? 영적 싸움이죠. 기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450명 모여있고 토탈 850명이 모여있잖아요. 그죠? 400명은 이제 참관자. 그 450명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하고 나하고 대기를 하는데 얘네 450명 기도해. 목상에다 기도하고 아세라에서 기도하고 우상에서 기도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어느 쪽이 불이 내리는지 불이 내리는 자가 승리하기로 하자.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영적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을 갖고 나오는 골리앗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갖고 나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다윗과 같은 거예요. 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될 때 놀라운 극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그 갈매산이. 쫙쫙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통성기도 중에 몇십 명 안 되는데도 엄청나잖아요. 하나도 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긁고 뭐 이렇게 뭐 주연은 아니지 그들은. 그죠? 우상에다가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되네요. 그 당연한 것 아닌가요? 왜 대대 없을까요? 그들은 말도 못했고요. 생각도 없는 거고 지혜도 없고 생명도 없는 나무나 돌덩어리가 뭔 응답을 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갈멜산에 불을 내려버립니다. 네. 각진 송아지에다 불을 내리고 거기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골짜기에 나무에 전부 다 불을 내려가지고 돌과 흙을 싹 태워버립니다. 갈멜산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 일부도 못 올라가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봐라. 너희들은 돌덩이를 믿는 것이고 목상을 믿는 것이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우상들을 숭배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너 봤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에게 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다 끌고 내려가서 다 돌로 쳐 죽이라 해요. 기손 시내가에서 한 사람도 도망 못 가게 하고 4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요, 제가 쓴 책에도 그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을 거예요. 사무가 앞에 있고 뒤에 엘리야가 있는 사진일 거예요. 칼끝을 보면요, 칼끝이 이렇게 폈어요. 칼끝이 칼머리 깊다잖아요, 그죠? 쫙 근데 딱 펴 있는데 폈어요 이렇게. 왜요? 450명 하도 쳐 죽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다가 그 동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때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물리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기도합니다. 거기서. 주여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 죽어 나가 자빠지겠나이다.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기도가 내게 주는 그 과정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의역을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궁금하면 성경을 반드시 보시고 근데 그에 따라서 질문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사람이 850명이라네요. 절대 아니에요. 450명 죽었어요.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왜 노아의 방주라면 꼭 뭐 120년 아니거든요. 100년 이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41절 42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엘리야가 아버지께 소리질러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소리가 있나이다. 아버지 먹고 마시
우상 숭배를 했던 무지한 아합을 먹고 마시러 갈멜산에 올라갔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우상을 물리칠 것을 생각하면서 갈멜산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목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뭘로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때 엘리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얘기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이 얼마나 머리를 숙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심령도 났을 것 같아요. 왜냐? 450명이 웅성웅성하면서 엄청난 통성을 기도했는데 아무리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혼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송아지를 태워버리고 나무와 돌을 흩어버리니까 얼마나 심령나고 성령 충만했을까요?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이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랬어요. 엘리야가 바로 그래서 기도했던 거죠. 어떻게 해요? 땅이 꿇어 엎드려. 그리고 그거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 의자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또 겸손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전 집에 침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래갖고 또 교회를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자씨만한 기도의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열매 씨앗이라고 하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근데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특권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겸손해서일까요? 몰라서일까요? 필수 과목을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지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그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 여러분들의 등에 지고 있는, 마음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없을까요? 그리고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짐, 어차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짐, 저 여러분들에게 없을까요?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것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것 될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것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벗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처럼 기도했는지, 얼마나 정말 절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는지,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한 심정으로 주님께 간구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눈물을 씨앗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열매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회적으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늘은 높고 많은 살찐다는 천국마비의 계절이죠. 독서의 계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노곤하다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독서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에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뚫어내고 마침내 승리의 월계관을 머리에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은혜의 담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이 시작되도록 각각의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시고 이겨내므로 만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43절 44절 약간 긴데 함께 할게요.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쉽지 않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뭘 했어요?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반가운 비가 이미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엘리야의 기도가 처음부터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응답의 징조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좀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 걱정하게 합니다. 또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이걸 7번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7번을 하니까 그때가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린 결과 7번째 가서 저 바다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쪽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한두 번 기도한다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된대요. 얼마나 했는데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2번 정도 했대요. 그리고선 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니까. 저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거나 회복의 은총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로또 복권 사고 로또 복권 번호 달라고 하세요. 우리 김종훈 시장님 로또가 돼야 되는데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로또가 되면 11억을 교회에다 내겠대요. 얼마가 됐든 그게 모자라면 큰일 났어요. 11억을. 근데 우리 김종훈 시장님 한다면 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 말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찬양 안 해요. 그러면서 주여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특권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분과 인사합니다. 아빠 찬스를 사용합시다. 아빠 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빠 찬스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찬스, 이거를 기억하고 찬스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너무 겸손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내가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문에서 나오는 3년 반 동안의 가뭄은 그냥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건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점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의 가뭄이 시작되고 물질 가뭄에 처해져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냥 희망 고문이에요. 이거 될 거야, 될 거야. 언제 되는데, 언제부터 기도했는데 10년, 20년 안 될 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다 건너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4월 얘기했죠. 그 작은 손바닥,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징조, 회복의 징조를 딱 잡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놀라운 선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문제를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44절 다시 한번 함께 할게요. 시작.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 수소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큰 비가 반드시 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봐 7번 한 거예요. 7번 계속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징조가 시작됐고 그 징조를 통해서 엄청나게 구름이 커지면서 비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바다 건너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이 많아지거나 비가 오기도 전에 사환을 통해서 금세 비 올 거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소서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것을 확신했던 거죠.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절도 그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하시겠지만 반드시 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큰 비가 내림으로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 많지요.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세상을 향하지 말고 지칠 때일수록 세상을 향하지 말고 힘들고 지칠 때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오늘 보면 45절 46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또 하나는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아합 왕보다 엘리야가 능력을 받아갖고 그 앞에 갔다는 것이잖아요. 두 가지.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축지법을 행할 수 있구나. 마차가 얼마나 빨라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 마차가 내리막길에서 엄청나게 달려가는데 사람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능력이 임하니까 그 앞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배경으로 가지면서 정말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일까? 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난해랑 똑같은 사람일까요? 지난해랑 똑같은 사람이 정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하려니까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크게 할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난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작은 자같이 생각하죠? 우리는 왜 힘이 없는 자같이 생각하죠? 왜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같이 생각하죠? 왜 우리는 혼자 주눅 들어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엉터리같이 살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때
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응답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극복하고 이겨내서 참 괜찮은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서 문제를 극복하고 마치는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현장, 그 사업장, 특별히 그 가정, 가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죠. 1, 2, 3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은 시작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의 징조가 보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괜찮은 가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가뭄이 오고 물질의 가뭄이 오고 육신의 가뭄이 오고 관계의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의 선물을 주셔서 회복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